이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때에는 이 성경 본문을 에베소서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그 주제는 이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표로 한 가지라도 뚜렷하게 좀 심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런 이 진리를 심어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좀 더 단순하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표로 전했습니다. 이 표가 단순하지만 그 표 속에는 아주 심오한 정말로 오묘한 하나님의 놀라운 감추어진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이런 표라고 여겨집니다. 이 표의 말씀을 학생들의 이 신비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비록 유년주일학교나 유치부 어린 학생들이지만 그들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다, 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런 교회가 바로 내 몸이다, 이렇게 확실히 깨닫는다고 하면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번 여름 성경학교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 교회의 설립,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졌는가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 예수님을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 위에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는 교회는 없었을까?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때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교회는 없었을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가운데 7장 38절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말한 걸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교회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근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그 이전에는 또 없었을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도 방주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께 그 거룩한 제물로 번제를 드렸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가인과 아벨, 아담까지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미 교회의 기능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런 교회의 영적인 기능들이 이미 아담 때부터 있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 그 이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는 교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어떤 그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그 교회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의 죄 용서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교회는 이미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졌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가 이미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가 이미 교회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께서, 성부께서는 아버지가 되셔서 그 성자 예수님을, 독생자를 사랑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순종하시고 또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성령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버지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이제 나오시고, 그 발출이라고 합니다. 발출.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탄생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니고, 이 영적인 존재이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발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발출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 삼위 하나님 안에는 이게 질서도 있고 서로 사귐도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미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바로 우리 나 자신을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신비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이신데 그 교회 안에 우리들을 불러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또 하나님의 밭이라, 또 하나님의 건축물, 즉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건축물, 하나님의 집, 이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동역자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지금 머물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믿는 성도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영적인 본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교회요, 건축물이요, 동역자요, 바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로 12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0절로 12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데 그 어느 분이 수원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줬어요. 이렇게 그 우리 영상으로 되어 있는 이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그게 마이크로 잘 안 들어가니까 그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은 잘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좀 읽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사님들 보고 앞으로 이 앞자리에서 성경을 좀 읽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또 다른 면도 있어요. 뭐냐면 예배가 우리 모든 회중들이 함께 또 참여하는 그런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성구를 말하면은요, 전사님이 먼저 찾으면 먼저 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먼저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참한다는 의미로 나도 예배를 협력하고 돕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그 시간에 제가 성구를 말하면 빨리 찾아서 읽는 것이 먼저 이기는 겁니다. 뭐 이기고 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10절로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신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셨다. 12절 끝에 그랬죠? 그 요한복음 11장 11절 끝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삼위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바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택함받은 성도는 하나도 멸망치 않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불러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말 속에는 얼마나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는지 정말 그 형용할 수가 없는 이런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눈으로 보이는 예배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무형적인 교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지체가 된 우리들의 연합된 이 무형적인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고 우리 내 속에도 거하시는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이 말 속에는 무궁무진한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참 좋겠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오늘 에베소 1장 이 내용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영적인 개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어른들에게도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 이 표어를 학생들의 가슴에 확실히 심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해시켜 드리기가 쉽지 아니한데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이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도록 해주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암기되어지고 심어져서 차차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이 진리를 향후에 깨닫게 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이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마음에 확실히 각인되도록 그렇게 이해시켜 주시고 심어주시고 고학년들에게는 좀 어려운 진리를 좀 잘 말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을까? 그걸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하여 증거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성부의 선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성부의 선택.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자, 어떤 복을 주셨는가? 4절 5절 합독하십니다. 4절 5절 시작. 그분께서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자, 여러분이 읽어도 여러 가지 오묘한 진리가 있지만 이걸 딱 잘라서 뭐라고 딱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 이 4절 5절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1번이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내용의 세 가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미 이 세 가지만으로도 너무 많아요. 학생들의 머릿속에 딱 심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한두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의 그 가르치는 학생들 그 수준에 맞게 잘 요긴한 것으로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교회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죄 짓기 이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뭐 죄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혹은 뭐 선을 행할 줄도 모르고 아무런 무효공인 그런 상태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교회로서 이미 그 이전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이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계획상에 선택하신 것이지만 그 계획은 곧 실현된 것이고, 실현된 이 상태에서도 우리 이 교회는 조금 더 흠이 없고 완전한 이런 상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만일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 일에 우리의 무슨 노력이나 나의 무슨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교회는 흠이나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 나의 무슨 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형성된 이 교회는 그 안에 부족한 것이나 무슨 흠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겠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잘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컵이 하나 있는데 이거 도자기로 이 컵을 잘 만들고 무늬를 만드는 이 일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셔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도자기를 만든다고 하면 흠없이 완전하게 정말로 비싼 명품 도자기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 뭐 어떻게 뭐 쭈글쭈글하게는 만들 수 있겠지만 명품으로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자기를 굽는 그 도예가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도 쉽게 명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만들어 보고 이게 상품성이 있고 정말 명품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따져서 정말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으면 그걸 깨뜨려 버리는 것이 그 도예가들의 그 장인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남긴 작품이라는 것은 평생 불과 몇몇 그 작품들만을 남기는 그런 훌륭한 그런 그 도예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슨 일들이 있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교회로 만드실 때에 그 만드신 작품인 우리 이 교회는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이런 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명품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인데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값어치는 얼마짜리일까요? 한 100만 원이나 주면 우리 살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의 존재 가치 1억, 1000억, 양 1억 마리 그 어떤 것을 다 갖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완벽하고 아주 가치 있는 이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확실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긍심이라고 하죠. 자긍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자긍심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표대로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표를 마음에 새긴 상태에서 나야말로 하나님의 교회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조금 더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이다. 이런 자긍심을 심어준다고 하면 최고로 좋은 여름 성경학교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양반, 쌍놈 이런 개념이 있었죠. 양반이 똑똑합니까? 쌍놈이 똑똑합니까? 인간이 다 똑같으죠. 근데 이상하게 보면은요, 그 양반 가문에서부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왜 그렇죠? 우리는 양반이다는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긍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난관을 만나서도 나는 어떤 뼈대 있는 집안인데 내가 그렇게 이런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럼 되겠는가? 이런 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 집안에서 훌륭한 벼슬 하는 사람이나 또 일제 때 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라든가 이후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그 집안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무슨 뭐 양반만큼 자긍심도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 선민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천 년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살았어도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4분의 1이 유대인이고, 미국의 정치나 혹은 언론 이런 계통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자긍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뚫고 역경 가운데서 이와 같은 그 실적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선민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당당하게 살고 죄짓지 말고 어떤 어려운 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뭐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천당 간다. 또 아무리 죽을 통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자긍심을 갖는다고 하면 저들이 앞으로 반드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긍심 잘 심어주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설립, 이 교회의 설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 성자의 구속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성자의 구속. 본문 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자, 여기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함을 받았다. 구속이라는 말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에게는요. 뭐 어려운 그 한문풀이로 하면 우리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구속이 뭐냐? 죄 용서다 이렇게 하면 쉽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자, 죄 용서, 이 성자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시는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 하와가 그 뱀, 곧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은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 때문에 고생하다가 결국은 죄값으로 영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최초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웠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이 그 인간의 범죄, 사탄의 속임수, 그걸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탄의 속임수와 인간의 범죄로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청년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어른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해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 구원 계획을 수정해서 앞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이런 신학, 그런 잘못된 사상,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몰라서 그렇지, 비밀이라 그렇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 전부터 이미 그렇게 예정되어졌고, 예정된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오묘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자,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이 계신 그런 분이셔요. 넘치시는 그런 지혜와 총명인데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여기 의도가 뭡니까?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택 계획이죠. 그 의도를 따라서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자, 벌써 이 말씀부터도 쉽지 않지요? 여러분도 깊이 생각하며 읽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언뜻 봐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사탄 마귀가 속여가지고 인간으로 범죄케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비밀 가운데 이 오묘하신 경륜을 이제 잘 이루셔서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야 이런 비밀을 이루시려고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사탄 마귀의 속임수를 하나님은 역이용하셔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구나 라고 비로소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쉽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더군다나 쉽게 설명 안 되겠죠?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사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는가 한번 물어보셔요. 자, 누가 이기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긴다고 아이들이 말하겠죠. 자, 그런데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아담 하와가 있었는데 그 사탄의 속임수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그것만 보면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그 계획, 사탄의 그 속임수를 역으로 이용하신 거예요. 우리 유도 같은 거 할 때 상대방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여서 한 판 딱 이기면 아주 이기는 그 기쁨이 짜릿하죠. 하나님은요, 사탄의 계획을 역으로 이용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범죄했지만 그 범죄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처음에 에덴 동산의 그 사람은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들어셔가지고 그 코에 생명을 부어넣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피조물이고 또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죠. 그러나 그런 인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죄 짓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 마귀도 이용하시고 범죄케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하시다가 마침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구약시대 성도들도 뚜렷하게는 몰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야 하나님은 이런 뜻을 이루시려고 이런 오묘한 섭리대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착착 이루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으로 이루셨구나.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이건 너무너무 오묘하고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게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무릎을 치면서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지혜와 총명이시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자의 구속받은 성도,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이 된 것입니다.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1절 시작.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자, 여기 의도란 말이 있죠? 의도란 게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근데 그 예정 가운데에서 자, 인간이 범죄하고 범죄한 인간을 이제 속량하시고 죄 용서를 하시고 이런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의도요 예정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무엇이 되었으니? 유업이 되었으니. 유업.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유업,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유업이라는 말, 이게 쉬운 말이 아닌데 좀 쉽게 번역을 한다고 하면 기업 혹은 사업, 좀 사업하고 유업은 좀 개념이 다르긴 다르지만 조금 천박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쉽게 아이들에게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의 회사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더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라고는 가르치실 수 있지만 회사하고는 조금 틀린 것이라는 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무슨 교회가 하나님의 회사다 그러면 돈 버는 회사란 말이냐,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인데 이 유업이 어떻게 점점 이렇게 더 부흥될까요? 가다가 망할 수도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이 유업이 앞으로 가다가
점점 잘 될까요? 망할까요? 잘 될까요? 확실히?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그 말은 맞는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거 뭐 점점 숫자는 줄어들지요? 학생들에게 물어보셔요. 우리 상대원 교회가 옛날에는 한 150명, 200명 모였을 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몇 명 모이는가? 너희들이 한번 봐라. 하나님의 유업인 이 교회가 지금 점점 부흥될까 망할까? 이 세상은 점점 강하고 우리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고 계속 왕성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찬송 불렀죠?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부르긴 불렀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회 올 때 이거 뭐 오기 싫거든요. 그러다 보면 얼마 지나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걸 살펴볼 때에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망하지 않고 계속 흥왕되어져 나갈까? 자, 이 면에 대해서 우리가 셋째 대지를 알아야 제대로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교회 설립의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어지는가?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 본문 13,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성령이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인을 친다라는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그 13절 끝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을 친다. 무엇을 확정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 무슨 중요한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 끝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어서 확정시키는 것. 이게 인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 설립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십니다. 자, 성부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마지막으로 확정 도장을 찍으시는 분은 바로 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인을 치시는가?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으로 믿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듣게 하신다. 이 듣게 하신다는 것은 육신의 귀로 먼저 듣고 우리 영혼에 있는 들을 귀로 이 복음을 들어서 그것을 우리의 영혼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들어서 믿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고학년도 좀 쉽지 않을 터인데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은 예수님 믿어지느냐? 믿어지느냐? 물어보면 뭐 믿어지는 사람들은 확실히 믿어진다라고 말할 것이고 또 우물쭈물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거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진다고 하면 그 사람 분명 믿은 사람입니다. 성경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학생들에게도 너희들이 정말로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불러지게 되는 것이다. 그걸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걸 보면 너희들은 분명 믿은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이 확실한 것이다. 이것이 곧 성령께서 인치신 그 증거다라고 일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곧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이 성전, 즉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된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성령께서 보증하셔서 앞으로 그 유업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흥왕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14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자, 하나님의 유업인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흥왕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천당에까지 갈 것을 누가 보증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이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유업으로 보증하시려고 인치셨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 이후로 혹은 이 하나님 그 교회가 설립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정통 신앙이 한 번도 대가 끊어진 적이 없다. 가다가 보면 숫자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경우는 지상 교회 중에서는 문을 닫는 교회도 있고, 믿다가 어떤 사람의 경우는 타락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회, 한 번 하나님의 유업으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그 교회는 결코 망하는 일이 없는 것은, 지금까지 정통 신앙이 한 번도 그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것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유업이다라는 사실을 잘 일깨워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된 내 자신,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결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천당 가고 반드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고, 상대원 교회 자체도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믿는 학생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왜 믿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6절 시작.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에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그분은 여기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1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 그분은 또 누구를 가리키겠죠?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 곧 죄 용서해 주셔가지고 그 때가 찬 경륜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분, 바로 예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인을 쳐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은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자, 이거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줄여서 말한다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간단하게 되겠죠? 자,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그 영광을 참여할 때에 우리도 그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여기까지 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일러주기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내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연합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한다고 하면 그 교회, 그 유업은 점점 부흥하고 확장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내 속의 영적인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연합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상대원 교회, 무형적인 교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돌려드린다고 하면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고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점점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학생들을 게을리게 만들고 교회에 오기 싫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잘한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대로 우리 상대원 교회도 영육간에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숫자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면에서 반드시 부흥하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요. 교회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교회이시고 삼위일체 자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 인용하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침, 이것으로 이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자,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자, 이거 내용이 참 많아요. 저도 본문이 기니까 저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긍심을 일러주셔야 돼요, 학생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걸 마음에 잘 새겨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영적으로 잘 되기만 하면 육신적으로도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자긍심을 갖는 학생들이 되도록 잘 일깨워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